우리는 머슬 메모리라고 하는 단어를 이미 주일 때 말씀드렸어요. 우리 몸이 기억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훈련받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육신이 움직일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훈련받는다, 훈련이라는 단어 속에 자기 자신을 밀어넣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재로 나타나고 그 은혜가 그리스도의 부요함으로 깨달아져요. 처음에는 이런 단어들이 생소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이 공급받으면 내가 말씀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이게 무슨 뜻인지 그냥 자기 자신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매 순간마다 유혹과 시험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것이 내게 멀어지고 그것이 내가 이길 수 있고, 과거에는 유혹 앞에 무너져요.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그런데 말씀의 공급을 받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생각과 감정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다른 표현은 내가 죄와 싸워서 능히 이기는 그런 심령의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늘 많이 듣던 말씀이에요. 21절에 보니까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의부터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시고, 그러면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셨느냐?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여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영광이라고 하는 헬라어 독서는 뭐냐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세마포옷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과거 역사를 보면 갓은 누가 썼어요? 양반이 썼어요. 갓은. 양반도 품위에 따라, 쉽게 말하면 계급에 따라 그들이 입는 옷이 달라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옷이 오늘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인품이고 인격으로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이게 쉽게 말해서 표현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예수자리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에 이르도록,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말씀의 공급을 받고 성경의 표현대로 죄와 싸워서 피를 흘리기까지, 그러니까 나의 피를 흘린다는 것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그리고 나면은 희한하게 내 마음이, 그전에는 쉽게 무너지던 내 마음이 이제는 단단해져서 여러분들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는 싸움에 만들어 놓은 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의 시발점이 뭐냐? 그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만들어 주신 것을 내가 얻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돼요. 예? 요새는 저도 요번에 알았어요. 열쇠 자체에 보조키가 다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차를 얻으면. 근데 최근에는 보조키 따로, 그 다음에 키 따로 이렇게 나온대요. 가구하고 또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키를 가지고 있으면은 뭐든지가 아니지, 거기에 맞는 키를 넣으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는 내가 키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제는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면은 의가 나타났는데 그 전에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내가 율법의 기능이 움직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죄에서 내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의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는 구약에서 예언된 거다. 구약에서 예언된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통해서 그리스도만 그리스도에 의해서 받는 의다라고 22절 초반에 얘기를 해요. 그럼 두 번째로 의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첫째, 모든 사람들이다. 모든 사람들인데 그 앞에 뭐라고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뭔 질문하면 무조건 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그리고 모르면 힘들다 그러면 그냥 예수 짜리 그러면 다 통과야. 아셨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이런 얘기를 하면 참 무식하다, 아이고 막 이랬어요 속으로.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무식이 유식이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수 믿으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아이고 막 이런 마음이 없잖아. 있었어요. 젊었을 때 신학을 공부하고 막 이럴 때 이성이 뭔가 그리고 설교도 뭔가 세상 사람들의 유명한 사람들의 책이나 그 사람들의 말을 막 하면 뭔가 내가 지식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때가 나도 있었시오. 지금은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해. 왜?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이다, 이걸로 다 해결되는데 뭐가 또 필요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지금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헬라인들에게는 지혜가, 유대인들에게는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걸 통해서 자기들이 그러면 예수를 믿겠다. 이건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데 지금의 현상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또 다른 걸 추구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또 살고 있어요. 우리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 모든 믿는 사람들이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니까 오늘 저도 밖에 나가서 어디 생긴 게 흉악범처럼 생겼냐 그러면 나도 기분 나빠요. 여러분 안 그래요? 밖에 나갔는데 저보고 어찌면 생긴 게 꼭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 닮았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좋으세요? 난 기분 나빠요. 그냥 멀쩡하게 걸어가는데 어떻게 생긴 게 흉악범처럼 생겼어, 아이고 기생 오래비 같이 생겼어, 뭐 별 좋지 않은 얘기를 하면 누가 좋아해요? 그래요. 근데 성경은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인이다. 죄인이라고 말할 때 기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다라고 깨달아지는 거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지, 아니 자기가 잘났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게 없다고, 특히 사업이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자기 의가 가득 찼어요. 난 잘났다 말이지, 나는 안 되는 게 없다 말이지. 권력을 쥐고 뭔가 사람들이 욕구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은 역사가 보잖아요. 역사가 자기를 뭐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신으로 부르래. 신으로.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 인간의 역사는 자기가 성취되어지고 자기가 뭔가 요구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면 그 정점이 뭐예요? 신이라고 불리기를 소망해요. 역사가 다 그래요. 역사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옆에 분에 물어봐요. 어느 날 내가 잘하고 막 되어져서 나보고 신이라고 부르면 나는 불러줘요. 고무신 신었구나. 예? 예, 신도 짝이 떼는데 거기 또 추종자들이 생기고 재밌어요. 크게 보면 돼, 객관적으로. 그러면 신이라고 불리기를 소망한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로마가 세상에 군림할 때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고 그렇게 대접 안 하면 죽는 시대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러니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죄다, 로마인들에게는 이거 반역자다, 뭐 이렇게 되어져서 예수님은 세상 말로는 정치적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정치적으로 죽었다고 떠드는 목사들이 있어요. 저도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건 정치적이지만 성경이 말하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 보니까 화목제물로,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구조될 때 첫 번이 뭐예요? 단어가 고난. 고난도 하나님이 뭐예요? 내 앞에 배열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지 이성적으로는 이거 이해 안 돼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이요. 그럼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런 믿음이 커지려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만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누구를 통해 전달되어져요? 옆 사람한테 그래요. 내가 전했어 그러세요.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이 흘러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영광에 이르렀다, 이거는 하나님의 표현이지 우리는 여전히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니까 겸손이더라.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도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래야지. 예?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우리 하깃교회 오기 전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신념이 있어요. 제가 신념이 뭐냐면 못 올라가니까 쳐다라도 보자. 저는 이런 신념이 있어요. 못 올라가니까 쳐다라도 보자. 어느 날 보니까 오늘도 내가 쳐다보려고 왔는데 갑자기 내게 안 올라보지고 밑을 보게 돼 있더라고. 옆 사람한테 그래요. 이런 신념도 아멘 하면 내 거 된다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저는 내게 주어진 바운드에서 최고로 저는 그런 신념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얘기 뭐냐면 목회 현장에서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이게 내 기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는 사람 보면 참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도 일단 정죄하는 게 제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거지 같은 인생을 내가 싫어해요. 개인적으로 노력도 안 하고 애도 안 쓰고 남의 거 홀라당 먹으려고 그러고 아주 내가 안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도 내가 노력과 이런 거면 가능하겠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러 다니고 안 해본 게 없어요. 제가 대전 산성교회 지성원 목사님이 저희 부부를 기억을 하더라고. 안정리에서 제가 아내랑 저녁 8시까지 대전까지 가요. 내가 이분한테 새가족 2시간 교육하는 걸 제가 좀 배워도 안에 들어와서 봐도 되겠냐. 그랬더니 흔쾌히 허락해 줘가지고 2달을 매주 운전해서 가면 8시까지 도착하고 10시에 교육 끝나면 교회 오면 거의 새벽 1시예요. 내가 내용을 배우러 간 게 아니에요. 저분이 무엇 때문에 유명하다고 소리 날까? 그래서 가르치는 스타일을 보려고 2달을 매주 찾아갔어요. 또 대전에 DNA라고 하는 임재택 감독님 그 프로그램을 보러 교인들하고 같이 봉고차 2대로 부목사님하고 우리 서로 각자 운전해서 교인들 해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배우러 갔어요. 나는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조금 어색하다 리폼해가지고 제 걸로 만들어서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어요.
제 속에는 뭐가 있느냐? 내가 목적을 주고 그거에서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라는, 그게 못 올라갈 나무라며 쳐다라도 보자라는 제 신념이었어요. 그래서 뭐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섰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다고 했지만 내 마음속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왠지 모르게 내가 좀 째려본다는 건, 내려보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게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학위교회에 이제 부대 담임 목사로 되고 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무개 목사님 때문에 내가 학위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누구 찾아가면 아무개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그 덕분에 됐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웃으면서 백 목사 태도 바뀌었네. 이거 아멘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당신 덕분이 아니야, 내 실력으로 다니고 내가 하는 거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구장창 아우라지,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근데 결론은 뭐예요? 내가 너의 도움 없이 내가 혼자 내 능력껏 했다 이거죠. 말은 이렇게 하는데, 근데 진짜 제가 마음을 담아서 제가 덕분에 학위교회 구대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 고맙습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서 아버지 덕분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 부인이 딱 그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저한테. 백 목사 태도 바뀌었네. 그 얘기는 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예? 나는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 안에 녹아져야 돼요. 이 내용이 우리 안에 녹아져요. 예수님만 화목제물이 된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이는 이런 거 깨달아가는 게 쉬운 일일까요? 안 그래요.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구멍가게는 구멍가게 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의도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이제는 이거는 성공한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그 사람은 구멍가게 할 수밖에 없는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구절 속에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에베소서 6장이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과 제가 세례를 받았어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논리로는 내가 이거를 내세울 수는 없어요. 예?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밀고 들어와 계셔서 삼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여러분과 저는 매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때로는 원수된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믿어지고 의로운 사람은 여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신앙의 퀄리티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퀄리티가 높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중에 가장 여러분과 제가 바꿔야 될 게 하나가 뭐냐? 그게 내가 죄인인데 그래서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예수를 나에게 그리스도로 이미 주셨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만나주시는 게 은혜예요, 은혜. 예? 그러니까 은혜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아니 그렇게 말하는데 여전히 사람에게는 지 잘난 대로 살아. 이거 잘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학위교회 담임으로 산다는 게 때로는 기쁜 것도 있지만 참 대가 겁나게 많이 치러요. 예? 저 대가 겁나게 많이 치러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제가 결혼 전에는요, 내 마음대로 오지 말래도 갈 데가 많고요, 싫다고 그래도 내가 그 자리에 민기적거리고 앉고도 돼요. 예? 나 별로 신경 안 쓰세요. 우리 집에서는
이제는 종교인으로 목회자로 가는 사람이니까 집안일 신경 쓰. 진짜 저희 집에서는 내놨어요. 내놨다고 해서 족보에서 끌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집안일 신경 쓰지 않게 해줬어요. 근데 결혼하니까 웬걸? 신경도 안 쓰던 우리 집이 아니라 처갓집 신경 써야지. 처갓집만 신경 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은 뭐지? 내 집도 신경 쓰지? 이게 더 신경 쓸 일이 많아졌어요. 예? 5 놓기로 했는데 3밖에 못 낳잖아요. 3밖에 못 낳는데도 이게 신경 쓸 일이 이게 진짜 많아지더라고. 그런데 하기교회 담임되니까요, 신경 쓸 게 더 많아. 그리고 목사들끼리 만나잖아요. 뭐 조금이라도 내가 좀 지치가지고 뭐 좀 돈 쓰기 싫어가지고 이러면은, 아니 하기교회 목사님은 이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네가 나한테 돈이라도 맡겨놨냐? 막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근데도 어떻게 해? 하기교회 담임자의 얼굴답게 살려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안 나가. 거기 가면 뭐야? 뻔히 밥 사야 돼. 이런 게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말은 안 해. 그리고요 밥 사주잖아요. 그러면 잘 먹었다고 그러고 지들끼리 뭐라 하죠? 겨우 그거 사주면서 아유.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짜장면 사주고 요거도 먹는 거 봤어요? 예? 아니 왜들 그래요? 난 이제 속에서 뭐냐면, 아니 네가 나한테 밥 사주고 좀 얘기 좀 해봐. 막 여기까지 올라와. 그래서요 어디 무슨 모임이다 그러면 일단은 요새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가는 것도 꽤 많아. 요거는 다 삭제해. 예. 그러니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퀄리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자리로 산다라고 할 때 저는 오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예수가 화목제물이 됐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게 죄인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 신앙에 우리가 가져야 될 토대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화목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져야 돼요. 예?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내면의 심리의 영의 현상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 여러분과 제가 오늘 5월달 한 달은 하나님 내가 화목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럼 화목제물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제물이 돼서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불은 성소에 금초대에 심지에 불을 붙여줘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피 묻은 불로 성소에 불을 밝혀.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영의 상태는 24시간 빛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뭘까? 화목제물이 되는 거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저도 특히 운전할 때 진짜 뭐 생각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가치 판단이 나와요. 이럴 땐 이래야지, 이럴 땐 이래야지. 이게 많아요. 그것만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 보면 이럴 땐 이래야지. 나는 죄송해요. 개 키우는 분들, 개가 오줌 쓸 때 오줌통도 좀 대내요 거기다. 예? 뭐 나무 구멍고 오줌 싼 건 안 치워. 심지어 똥 싸면 눈치 보다가 풀 있는 데다 똥 싸면 그냥 가. 걸음 준다고. 나 그거 보면서 나는 계속 올라오는 게 뭐냐면 어디 앉아있기가 들어. 왜? 이거 개오줌인 싼데 아니요? 이게 너무 많아. 똥은 치우는데 오줌은 왜 안 치워요? 내가 틀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 산책시킬 때 오줌통도 가지고 가요. 아니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개 키우는 분들은 그렇게 해요. 아니 자기 새끼들 어디 식당 가면은 말이야, 아니 여기 저쪽 구석에서 해야지 밥상 위에서 막 그냥 근데 이해는 해.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 개 키우는 분들은 내가 우리 교회의 하기교회 교인들은 오줌통도 갖고 다니더라 소문 내세요. 이래야지. 그냥 아무 데고 보면 다 개오줌이야, 개오줌.
아, 왜요? 아, 난 진짜 말하고 싶어요, 정말. 예? 아셨죠? 개 키우는 분들 손 드세요. 아, 빨리 손 들어요. 장로님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오줌통. 예? 물 뿌려갖고 안 돼. 무슨 안 돼요. 물 뿌려갖고는. 오줌 넣을 때에 오줌통 딱 넣어줘요. 아니 병원에 가면 환자한테도 오줌 매렸던 오줌줄을 넣든지 다 그렇게 하는데, 아니 자기 새끼라며. 그럼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틀려요? 나 어느 때 가서 보면 안 하고 찌린내가 진동하는데 아래서 난 술 처먹은 양반이 했나. 그게 아니야. 보니까 개오줌이요, 개오줌. 나 핏대 올리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막 올라와요. 얼마 전에는 지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눈치를 봐. 나 그래서 딱 느꼈지. 똥 싸고 도망갈 사람이구나. 아니나 달러 개 똥 싸고 도망가고. 아유, 그러지 마요. 오늘 우리가 화목제물이 된다는 얘기는 이런 것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의 영,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여러분 아멘입니까? 개 안 키워도 아멘 하세요. 이게 우리의 윤리의식이 돼야지. 예? 신앙적인 것만 안 그래. 제가 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깃교회 오고 나서 제가 저를 위해서 도와주고 기도해 주신 분들 다 갔는데 어느 한 분만 저한테 백목사 태도밖에, 이 얘기는요, 그동안 저의 신념과 제 삶을 아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그렇게 그 표현하고 마음을 담아서 표현했는데, 제가 그 얘기 듣고요, 나 속으로는 하나님 나 오늘 점수 땄어요. 그러고 내가 갔어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은혜로,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단어는 구원과 대속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대속은 뭐예요? 구원은 죄에서 건져냈지만 대속은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는 게 대속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 승천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화목제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행위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예수가. 그런데 26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의가 지닌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고. 이건 구약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 하나님의 의를 나타난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 자리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내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개 오줌통도 가져가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요새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제가 먼저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뭐 배달민족 만나도 제가 아파트에서 일부러 그래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여러분 어떻게든 우리가 딴 데는 모르더라도 교회 오면 모르는 분이라도 인사하는데, 제가 유난히 여러분 저하고 인사하고 나갈 때 가만히 보면 앞만 보고 가. 물론 넘어질까 봐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앞뒤 파송의 말씀 인사할 때 그렇게 인사했어도 나갈 때 안녕하세요, 서로 이 분위기를 만들면요, 이 분위기를 만들면 순례하는 순례자들이, 야, 교회의 향기가 이렇구나, 하깃교회의 색깔은 이렇구나, 그냥 마음에서 와닿아요. 제가 우리 교회는 이걸 지금 만들어야 돼요. 예? 순례자들 많아요 지금. 예? 저는 일부러 이렇게 해요. 자주 봅시다 그래요. 그럼 그분은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에요. 또 내가 신방을 내가 지금 7년 차인데 신방을 안 한 집이에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 자주 봅시다, 알아들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의가 뭐예요?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오래 참아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심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거다. 이게 26절의 결론이에요. 결론인데 아멘 안 하면 나 10분 더 할 거예요. 설명하느냐고. 다시 해야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목적은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오래 참아 주셔요. 우리도 의로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과 저는 내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게 매일의 십계명을 또 체크해 나가고 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이게 우리 하기교회 퀄리티가 돼서 이런 삶에 처음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신방을 요청하고 여러분을 통해 자기의 문제를 같이 나누고 여러분들에게 자기 마음에 어려운 거를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아멘 해야죠. 서로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